옛날에는 젊은 분들이 당구장에 갔지만 요새는 젊은이들이 당구장에 안 간답니다. 젊은이들은 게임하고 놀려다니고 PC방에 가고 안 가고 노인들이 당구장에 가요. 당구장에 모두 학교 동창들이 모여서 희문고 출신 배제학교 모두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두 노인들이 70대 80대 모여가지고 하다가 그거 가지고 막 두들겨 패고 패싸움이 일어나고 또 그런데요. 왜 그러느냐? 노인들이 그런데요. 노인이라도 사람이에요. 사람은 다 사람이에요. 성공해도 별 사람이 없고 돈 벌어다고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다 인간은 약하고 오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낙심하고 이것이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방재일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셔요. 우리 교계 기독교 역사에 제일 존경받는 훌륭한 부흥사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부흥에 오시면 모두 감사해가지고 닭을 잡아가지고 이제 끓여드리고 그런 목사님이 좋아하신대요. 그리고 기도를 축복 기도를 10분 20분씩 한대요. 그러나 닭을 안 잡아드리면 그냥 잡수시 기도도 안 한대요. 그럼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여러분 나도 별 차이가 없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닭 잡아주면 나도 좋아하고 왜 그래요? 성경에 다 그래요. 야곱도 잘 요리해 드리니까 그 다음에 축복기도 많이 해주고 별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 별 사람이 없어요. 다 잘해주면 좋아 그러고 욕하면 다 싫어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열왕기하서 2장에 보면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어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인데 이분은 우리 성경 구약에 나오는 가장 능력 많은 예언자,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머리가 없어 대머리예요. 이 머리 없는 것이 우리는 그 모양 평범한 줄 알았는데 머리 없는 것이 대단하답니다. 여름에는 덥고요. 그 머리가 우산인데 그 숲인데 숲이 없으니 얼마나 머리가 덥겠어요. 겨울에는 또 춥답니다. 저는 그런 걸 몰랐는데 머리 없는 것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햇빛이 비치면 또 반사가 돼가지고 번쩍번쩍 이렇게 나요. 하늘에는 태양이 있고 아래는 또 머리 없는 분들이 번쩍번쩍. 그런데 엘리사가 대머리예요. 대머리. 저도 한 50대에 얼마나 머리가 빠지는지 난 다 빠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60대 되더니 다시 머리가 나고요. 지금 텔레비 아무리 비춰봐 여기 다 없어요. 완전히 꽉 찼어요. 꽉 찼어요. 약 먹는 것도 아니고 약 바르는 거 아닌데 머리가 자꾸 나는 거예요. 난 걱정해. 이러다가 이거 어떻게 머리가 이렇게 많이 났어요. 참 신비해요. 엘리사는 대머리예요.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애들이 순진한 애들이 엘리사 보고 막 대머리라고 막 말하잖아요. 그래 엘리사가 거기서 막 하나님의 종이니까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저주를 하고 그랬더니 암곰 2마리가 나와가지고 애들 42명을 다 찢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종도 별 차이가 없구나. 대머리라 그러면 다 섭섭해하고 욕하면 다 싫어. 그래도 주의 종이 하나님의 이걸 본받아서 주의 종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욕한다고 저주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그런 일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저도 명성교회 섬기면서 목사님 칭찬할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지 욕한다고 다 저주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권도 잘 활용해야 돼. 잘 활용. 저는 이상하게 욕하는 사람이 그렇게 밉지도 않고 섭섭하지도 않아요. 이상해요. 뭐 죽을지어다 뭐 그런 마음이 없어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어떻게 사람은 다 어떻게 칭찬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그러려고만 안 돼. 여러분들도 너무 섭섭함을 갖지 말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는 분들은 다 이런 대로 저런 대로 세상 오늘 같은 이 시대는 특별히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능력을 잘 활용해야 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실족하지 말아라. 믿음의 생활하면서 세례 요한이야말로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종입니까?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시는 기준에는 세례 요한이 인류 역사에 제일 귀한 분이에요. 그런데도 그 당시에 헤롯이라는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는 거예요. 아니, 임금이 되면 세상에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왜 자기 남동생, 친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습니까? 그리고 그 부인도 따라가면 안 되죠. 참 여자는 가끔 가다 믿을 수 없는 게 그 어떻게 그런다고 따라가요? 예? 아무도 말 못해요. 동생도 말 못하는 거예요. 나라가 아무도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럴 때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주의 종은 때에 따라 어려움이 있어도 할 말을 해야 돼요. 바른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나라가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헤롯 왕이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버려요. 옥중에서 세례 요한이 내가 이렇게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고 예언자의 사명을 다 했는데도 우리 주님이 메시아이면서 한번 와 보시지도 않고 건져주시지도 않으니까 나를 왜 이렇게 그대로 두나 마음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메시아입니까?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생활하고 주의 종들도 주의 일 하면서 아픔도 있고 질병도 있고 어려움이 옵니다. 그럴 때에 낙심하면 안 돼. 우리는 땅에서 때에 따라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늘의 상이 있고 영원한 축복이 있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언제 어떤 모습으로 은혜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응답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 봉사하면서 일하다가 시험 드는 일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헌금 열심히 했는데도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로 인하여 더 많은 낙심이에요. 나쁜 사람은 낙심 안 해요. 선한 일을 할수록 상처가 많고 낙심이 많고 사랑할수록 낙심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나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봐요.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시편 32편 6절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시편 116편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늘 건져주시는 주님. 사람으로 인하여 어려운 일, 환경에 어려운 일, 질병을 만나고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이런 모든 어려운 일 왔을 때 기도하면 됩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영국의 평론가이지 않습니까? 토마스 칼라일이 프랑스 혁명사를 기록해서 1934년에 다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하루는 어디 갔다 온 사이에 이 몇 년 동안 이 작품을 하녀가 원고가 오래된 걸 그만 이거 못 쓰는 종인 줄 알고 불에다 다 집어넣어 가지고 다 태워버립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너무 상처가 큽니다. 음식도 먹지 않고 낙심해 있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칼라일아, 너 이거보다 더 큰 작품을 써라. 너가 쓴 이것만 보지 말고 너 그것도 크게 될 수 있다. 더 좋은 작품을 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안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여기서 안 되면 저기에서 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고, 환난, 시험, 질병, 가난,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에 낙심하지 마라.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2편에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을 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 여러분, 오늘 다윗이 말하기를 이쪽으로 봐도 나를 돕는 이 없고 저쪽으로 봐도 나를 도와주는 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여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예. 우리나라 과학기술처 최초의 과학기술처 만들어가지고 장관하신 정근모 장로님은 12살에 경기중학교 수석으로 입학, 15살에 경기고등학교 수석으로, 고등학교 2학년 들어가서 서울대 수석으로 입학합니다. 대단히 머리가 좋은 사람. 24살에 미시간 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28살에 뉴욕 주립대학의 공대 교수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오셔서 일하시다가, 대학에서 일하다가 1974년에 간염에 걸려가지고 아들도 또 옳잖아요. 아들도 외아들이 신장이 옳지 않아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럼 미국서 치료해야 되겠다고 갔는데 미국 가서 아들이 더 병이 악화돼 가지고 매일 병원에서 4시간 동안 신장 투석하고 고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장로님이 자기 신장을 아들에게 이식해 주었는데, 간염이 있는 이 신장을 이식해 놓으니까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한 달만 아니라 석 달까지 와서
몇 년 지나더니 치료가 안 돼가지고 하루는 의사가 오늘 저녁 넘기기 어렵다는 준비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 장로님은 미국은 세계적인 의사가 있고 세계적인 최고의 유명한 병원이 있는 걸 그래서 미국 갔는데 태산같이 믿던 미국이 안 된다 그러니까 너무 낙심해가지고 그날 밤에 교회로 갔어요. 온 식구들이 교회 가서, 교인이지만은 사람이 교회 나와도 지식이 많으면 지 지식을 더 크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자꾸 세상 과학을 너무 더 크게 신뢰하고, 과학이 지식이 있지만은 하나님보다 어떻게 지식이 다 하나님 대신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 권력이 있어도 다 하나님 아래지 어떻게 하나님 같은 권력이 어디 있어요? 물질로 다 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날 밤에 교회 가서 엉엉 울면서 그동안 모든 공들었던 거, 그 많은 수고, 돈 다 모두 헛된 대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시는데 내가 너무 미국을 의지하고 미국 의학을 너무 의지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눈물로 밤을 새워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오니까 아들이 회복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너무 세상의 지식을 믿는 분은 기도가 안 돼요. 자기 잘날수록 기도가 잘 안 돼요. 그걸 자기 무너뜨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아들도 놓고 다 하나님 회복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우리 기도실, 우리 교회 전시실 그거 가보면 얼마나 좋아요. 다 가면서 멜똥멜똥 그런 데는 안 가고 반들반들 그런 데 빠져나가고 그러지 말아요. 기도 이상 귀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차 대전 때 프랑스가 독일 나치 군대에게 완전히 패해버리고, 영국은 그때 프랑스 무너지면 이제 영국도 무너지니까 영국은 프랑스에게 군대를 30만이나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이미 세계를 다 손안에 넣었는데 그 프랑스고 뭐 영국이 겁날 게 어디 있어요. 30만 군대를 히틀러는 이거 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완전히 포위를 해가지고 내일이면 폭격을 막 해서 다 죽이려고 했는데 조지 5세 왕이 그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임금이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제일 귀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위기가 영적 위기예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중심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인간 중심으로 하고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지 않으니 이렇게 오늘 우리가 연약해진 거예요. 미국 대통령 링컨도 말했어요. 하나님과 성경, 교회와 주의를 진정으로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미국 국민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정신을 놓쳐버린다면 곧 국가의 힘이 쇠약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한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두 번째 말씀을 귀히 여기고, 교회를 귀히 여기고, 주의를 귀히 여겨야 돼. 예배를 귀히 여기시라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여러분이 약한 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강해서 교회를 떠나는 게 더 문제예요.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게 문제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라는 몇 번의 경험이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도박하다 망하는 것이 왜 망하는지 아십니까? 딱 하나예요. 몇 번 딴 것 때문에 그걸 늘 기억하는 거예요. 5번 따먹고 10번 잃는 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5번 따먹은 그 짜릿한 딱딱딱딱 따릉따릉 떨어지는 거, 요거 생각하다가 자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몇 번 잘 때는 거, 교회 나와서도 하나님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몇 번 잘 때는 걸 늘 생각하는 거예요. 못 되는 걸 생각하지 않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가 모든 일에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조지 5세 왕은 조지 6세가 온 국민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어떻게 하든지 영국 군대를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기도의 날을 선포하여 조지 6세 왕부터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 다음날 얼마나 비가 쏟아지고 안개가 끼어서 독일 군대 비행기가 한 대도 못 뜨고, 비가 와가지고 탱크가 한 대도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도보 해협을 그 30만 가까운 군인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건너올 수 있었어요. 환난을 당할 때 기도하고 어려움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교회에 나오고 기도하고 문제를 주님에게 맡기고, 할렐루야, 낙심하지 말, 실족하지 말라는 말,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낙심할 일이 많습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1998년 IMF를 만났습니다. 나라의 부채가 뭐 한 500억밖에 없다고, 500억 불밖에 없다고 하더니 부채가 1,500불이 넘고, 그래서 나라의 큰 위기 가운데 우리는 IMF에 570억 불을 지원을 받아서 나라를 큰 위기에서 겨우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직장에서 200만 명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수많은 기업들이 망해서 수만 개가 문을 닫고, 한보, 한신, 산미, 진로, 대농, 기아, 쌍방울, 혜태, 뉴코아, 뭐 몇천만 개 기업들이 다 일순간에 쓰러지고, 강남에 있는 좋은 건물들이 전부 외국으로 넘어가고, 우리가 이 IMF 정말 어떻게 그래도 기적같이 살아났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이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미래를 준비하고, 지금도 마음 놓으면 안 돼요. 언제 어떤 어려운 일이 올지 몰라요. 경제가 지금 0.3%대로 지금 0.5%, 이거는 이 마이너스와 마찬가지예요. 몇십 년 만에 이렇게 0% 성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성장이 아닙니다, 지금. 그 당시에도 우리가 세계 11위 국이다 그러고 교만하고 큰 소리치다 흥청거리다가 IMF 만난 거. 다시 이런 일이 오지 않도록 모두 철저하게 준비하고, 지금 나라 노인은 많아지고 젊은이들은 없어지고, 얼마 안 있으면 노인 인구가 10명 가운데 노인이 4명이 노인이 된대요. 다 시골에만 애가 없는 게 아니라 도시에도 애 찾기 어려운 시대가 곧 오는 거예요. 지금 전부 노인 시대.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예? 대학이 앞으로 5년 이내에 30% 이걸 줄여야 돼요. 지금은 뭐 외국의 근로자들까지 어떻게 끼워 넣어 가지고 학생들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데 이거 오래 못 간다고요.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나라가. 의사이 뭐 보이스 피싱인가 뭐 그런 거 있죠. 딱 들었는데
너 딸 사진이 딱 나오면서 너 딸 우리가 납치했으니까 지금 1,000만 원 안 보내면 당장 너 딸 죽인다. 그래가지고 이걸 들고 안 끊고 계속 이분이 걸어서 교회까지 와서 20분 걸려가지고 끊지 말고 그래 와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울면서 그냥 112라고 벽에다 적었는데 우리 교인이 그걸 알고 112에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와가지고 그래 이렇게 잡아냈어요. 돈 안 내고. 얼마나 요사이 아주 여러분도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담대해요. 담대하고 걱정하지. 아멘. 아주 혼란하는 시대, 혼란이. 믿음 가지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미래를 잘 준비하고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돼. 무엇보다 새벽 기도 잘 나오시고 우리 교회 은사와 능력은 새벽에 새벽 기도예요. 늘 새벽을 깨우고 자녀들도 아이들도 이 앞으로 이 어려운 이 시대를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너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